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부족함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보혈 안에서 예배드리는 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 심사 잘못된 거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역사가 전해지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데 있어 아멘의 삶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에 따른 은행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며 아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저는 감사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를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고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지혜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이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새로움을 주시고 육신적 새로움을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며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원 안에 인내죠. 깨닫게 하신 말씀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은행 신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사랑하사 품으시고 곁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생 사랑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힘을 주시고 육신적 새로움을 주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모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를 인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론 아니면 물과 피를 인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것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6일 주일 1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믿는 믿음, 2월 23일에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1월 30일 4,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제목 말씀과 같이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6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순서는 먼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4절 다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6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이라 할 때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피라고 말씀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대속을 이루신 속죄의 피를 말합니다. 물은 구약시대부터 씻어 정하게 하는 것이었고 피는 사람의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역적 생명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와 물을 쏟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비극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구속 사실을 믿는 모두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뜰하게 믿기는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하는 데는 등한이에요.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전하는 데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알뜰하게 혼자 믿으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을 달란트로 비유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 구속주다고 하는 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있으면 그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외형적으로 믿는 것이지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전도가 있을 때 그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속주가 되셨다. 피를 쏟아 주셨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가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 등 여러 말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정의가 있으시며 인격적이시며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처럼 영원성, 편재성, 불변성, 전지하심이 있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같으신 성령님의 증언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은 예수님 그분만이 사람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의 증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성령님의 증언은 오류가 없으니 믿어야 하고 증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세속적인 것들이 진리처럼 외쳐지고 있어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배 말씀의 제목이 퍼스트레이드를 위하여, 심지어 호랑이를 위하여까지 있어요. 호랑이 해다고 그러나요? 정신 나갔는지 정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좋은 말로 갖다 붙여서 이러고 저러고 그럴듯하게 말하겠죠. 근데 띠라고 할 때 호랑이, 원숭이 이게 그것서 무섭적인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랑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만담도 하고요.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좋다고 가요. 이건 아닌 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철없을 때 그랬어요.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할까? 순전히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깨달음이 있을까? 그 생각 없었어요. 나이 먹으면서 어쩌다가 내가 내 생각이 이렇게 됐지? 이건 아닌데. 세상 얘기,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 그 예배당에서 듣는 얘기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예배당에 다닌 건가? 잘못 다닌 거잖아. 저도 관심은 그랬어요. 오늘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까? 기대를 하고 항상 갔다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없는 날은 그냥 나름대로 힘으로해서 교회 가서 재밌는 얘기 듣고 웃고 왔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속아도 너무 많이 속았어요.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아무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피와 물이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셔요. 근데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칠 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언제나 성령님은 그래 너 믿는 거 잘한다. 그 말씀 전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하는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전해지오고 전해지는 말이 많이 있으나 진리이신 성령님의 증언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증언을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증언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분이 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아니하면 거짓이 전해지거나 진리가 왜곡되게 됩니다. 진리가 증언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리시고 진리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정은하는 정은의 삶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하며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임금님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사람을 속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마술사 시몬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하던 사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전하여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전해져야 할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는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믿게 하는 수단으로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러기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중에 행하며 86편 11절에서는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사 진리를 행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도 버리고 마술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하여야 합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습니다.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술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술에서 돈 벌죠. 임금보다 인기가 더 있죠. 근데 그거 다 손 털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다니까요. 그게 시몬이에요. 그 무리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입니다. 이건 누가 했어요? 초대교회 집사 빌립이 했어요. 그 후에 사도가 가서 잘못된 부분은 또 책망도 하시면서 바라잡아 주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혼란스러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일반 집사였어요.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째서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에는 관심 들 게 없어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짐승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줄매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이 그랬잖아요. 임금보다 더 있던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섰거든요.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그런 능력 좀 나도 행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사도가 갔을 때 책망을 받기도 했죠.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저주했던 게 제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봐요, 그렇게 금방 잘못된 거 지적할 때 뉘우치잖아요.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은행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앞뒤가 다르게 그렇게 저주 아니냐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하며 저주를 받으라고 할 때 얼른 회개하는 거 보세요. 잘못됐으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믿음으로 돌아서는 과정이라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시고 속죄의 예수님을 믿을진데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배하며 같이 드렸고요. 허주엽 장로님, 김은석 권사님, 장로님 가족 예물 드리고요. 11조 예물 권천석 권사님, 11조 예물 반한영, 방태식, 박은박, 방준여 권사님 가족하고 박재선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 은총의 생활, 정성되고 아름답게 준비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좀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우리 더욱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강건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에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